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됩니다. 새벽마다 하루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았고 날이 새니 공회로 끌고 가서 신문을 한 후에 자체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매일 다투고 싸웠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교리가 달라서 서로 적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된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인 헤롯 당원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을 싫어했고 사두개인들도 헤롯 당원을 싫어했습니다. 삼각관계죠.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분하고 또 증오심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체적으로 신문을 하고 이제는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 여기 끌고 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누가는 끌고 간 것으로 말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결박하여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 결정 후에 끌고 갔으니 오전입니다. 야간 신문하고 오전에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으로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했습니다. AD 26년에 임명받아서 36년까지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원래 이 총독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로마 총독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200~300만 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최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밀란과 폭동입니다. 밀란과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징계를 받고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제압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공회원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이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미혹한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셋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것이 고소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지금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다시 말하면 민심을 현혹하여 질서를 위협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로마 당국에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도록 백성을 선동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자칭 왕이요 메시아로서 로마 왕권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공식적으로 빌라도에게 제시한 것은 바로 정치범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범이다. 로마에 반항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로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이들이 시기 질투로 또 자기들을 공격하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정치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 황자에게 세금 낼 거 있으면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는 하나님께 바쳐라.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말라는 말은 1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내용은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음모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혁명 세력으로 몰아붙였죠. 이렇게 고소자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빼버렸죠.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로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한 것이거든요.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교적인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를 제시했습니까?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종교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했는데 그 나라의 민속, 문화, 그 다음에 종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것까지 박해를 하면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독하게 걷었지만 그들의 종교 문제는 심하게 타치하지 않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민속 문제는 거론하지를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소송을 하면 빌라도는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밀란을 일으켰다. 세금 문제,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다. 왕이라 그랬다.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이 문제는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밀란 문제죠. 세금 문제죠. 그 다음에 통치자, 왕에 대한 문제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사형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빌라도도 로마 총독이 돼서 복 받았지요. 예수님을 자기 앞에서 직접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 굉장히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죄가 없다. 자기 소신껏 판결을 하고 예수님을 석박시켰다면 빌라도는 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의 영웅이 됐을 겁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빌라도는 놓쳤고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했고 내 말 듣기를 원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봤고 다윗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와 복을 놓치고 만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만 예수님을 놓친 거냐? 기회를 놓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교회에서 직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이 일 바쁘고 저 일 바쁘고 이 일 저 일 또 이것저것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나 그들이 몰라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나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기회를 놓치는 것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꼭 예수를 모른다 안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2순위로 놓고 3순위로 놓는 그것이 아니라 1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너무 바빠요. 내 일이 바빠요. 주의 일이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마음에 가책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물론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월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저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1절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끌고 왔고 2절에 고소를 3가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너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하셨어요. 빌라도는 고소자들이 말한 것 중에 3번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3가지 다 공의, 가이사에 대한 반역의 내용입니다. 왕이냐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대답을 들으면 모든 판결을 빌라도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헬라어로 시 레게이스라고 말한 겁니다. 시 레게이스, 그 말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말은 내 말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 의미거든. 애매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나 왕이야 왕,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 네가 알고 네가 말한 거 아니냐, 네가 말한 대로 메시아다, 의주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라는 거야. 네가 한번 네가 재판관이니까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받아들였어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첩보가 없겠습니까? 큰일 작은일 다 보내서 첩보를 다 수집하지요.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자료를 그냥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민감하게 여론을 파악한단 말이죠.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중생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왕으로 국한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총독 빌라도가 판결을 내립니다. 완전한 판결은 아니고
자기 의견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대표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법정에 와서 고소한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볼 때 지금 세 가지를 분명히 말을 하고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내가 보니 내가 판단해 보건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주 누가는 분명하게 빌라도가 죄 없음을 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역을 한 흉악한 범죄자의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라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 자료 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군대를 조직한 적이 없어요. 로마와 싸우려면 군대를 조직해야죠. 그리고 무기를 구입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죠. 무력적 힘으로 반란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도 없었고 조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볼 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그냥 시기 질투로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자료를 가지고 소신껏 판단을 한 거야. 이 소신.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관은 좌우로 쏠리면 안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기 양심껏 판단을 해야 제대로 된 재판관입니다. 앞으로 이 재판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빌라도는 직관적으로 판단을 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시기 질투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유익되고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 남을 끌어내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렇게 끌려다니면서도 담담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가시지 않습니까? 재판 중에도 베드로가 부인할 때 뒤를 돌아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베드로와 눈을 맞춰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끝까지 품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잡아 죽이고 기회를 놓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주말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 나와 봉사와 섬김으로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여러 소원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